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고 또 스승의 주일인데요.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답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아까 오면서 길에서 뭔가를 토론한 것 같은데 도대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한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어려운 대답이라고 그걸 말 못하겠습니까?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토론을 했었는지 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민망한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답을 이미 아셨죠. 무슨 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토론했었는지. 오늘 말씀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크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뭔가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 뭔가 가르치고 헌신하고 뭔가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모든 수고의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런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두가 다 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살찌고 등치가 커가지고 막 큰 자, 옷이 작아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큰 자,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거장, 영적인 거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큰 자이다. 35절 말씀에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그 헬라의 어원, 이 섬긴다라는 말이 어떻게 헬라어에서 발생을 했는가 그 어원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요, 참 그 뜻이 재밌습니다. 뒤따르다, 쫓다, 그러니까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말은요, 보통은 어디에서 쓰이는 말이냐면 주종 관계에서 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단지 주인과 종에서의 관계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내가 지금 뭔가 식사를 한 끼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밥을 먹는 그 식탁 바로 옆에서 혹시 뭐가 부족하지 않나? 국이 부족하지 않나? 혹시 뭐 반찬이 짠가? 뭐가 어떤 반찬이 모질라는가? 계속해서 내가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 옆에서 신경 써주고 봐주고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떨어졌어? 뭐 물이 더 필요해? 뭔가를 계속 신경 써주고 봐주는 그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요, 섬긴다라는 것은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시중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요, 어떤 귀부인이나 귀공자처럼 고상하고 아주 우아한 그런 섬김이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먼지 속에서 땀투성이가 되고 또 그러한 수고와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는 그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7집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7집사는요, 오늘날 집사 직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은 마치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의 직분에 더 가깝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집사라는 직분이 그래 7집사는 현대교회에서 저 집사님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두 몇 가지 직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섬기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섬긴다, 즉 뒤따르다, 쫓다, 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시중 드는 사람을 성경에서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들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 바로 섬기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죠. 죄인 된 우리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내가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요, 지금은 이제 저희도 가족들이 다들 서로 많이 바쁘고 흩어져 있어서 매년은 어렵지만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저희 가족들은 꼭 꼬박꼬박 날을 정해서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할아버지께서 6.25 당시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대전에 있는 현충원이든 서울에 있는 데든 어디든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국립묘지에는 정말 많은 묘비가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보여요. 그리고 그 묘비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묘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사자들의 기본적인 정보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출생 연월일, 계급, 이름, 또 전사한 지역,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전사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도 써 있어요. 어떤 묘비에는 8명의 딱 자녀가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8명의 자녀를 둔 채로 안타깝게 전사를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2명의 자녀를 홀로 남기고 전사하셨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분들의 죽음과 희생이 오늘날 가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값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과부로 만들고 또 전쟁통에 또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면서까지 과연 이분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분명히 전사한 그분들도요,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라, 뭘 하겠다, 가게를 열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을 수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병을 고치는 의사, 어떤 분들은 하늘을 나는 어떤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가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과 계획까지도 다 포기하고 그분들이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희생과 포기, 분명히 가치가 있었고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국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희생과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요, 이렇게 풍족한 현재를 물려받게 된 거고, 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죽음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시대가 가장 요청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그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응했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요청에 따라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요청에 따라서 이분들이 나아가서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가족을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그래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안락함을 내려놓고 총 한 자루를 드는 것이 가장 그 시대에 요청했던 것이죠.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국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총 한 자루 드는 것. 그때는 국가의 부름이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이 시대의 요청,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왜냐하면 저부터도 물론 그렇지만요, 모두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이 시대 가운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넘쳐난데 섬기는 자들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들 섬김 받고 싶어 하지 섬기는 자가 없어요. 있어도 많이 참 부족합니다. 분명 성경은요, 사랑을 가르치죠. 성경은요, 헌신을 가르칩니다. 섬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의 삶에서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은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일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기분 좋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는, 드리기로는 우리가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이름으로 져줄 수도 있는 사람, 억울하지만 용서도 할 줄 알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섬김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급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수유중앙교회를 섬기는 자들, 먼지 속에서도 우리 수유중앙교회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수유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알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허드렛 일 할 수 있는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로, 사랑방 순장으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 식당 주방, 안내 헌금위원, 성미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생색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이런 자들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도우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바로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주를 위해 나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 시대의 요청이 바로 그거예요. 헌신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위로해주는 자들, 소망을 주는 자들,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여러분, 세상도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라는 것이죠. 제발 좀 예수가 가르치는 대로 섬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한 몸, 한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각 손발 장기 서로 각각 지체된 모습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앉아 계신 곳에 좌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좌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분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쟁론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솔직히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나는 좀 더 높아 보이고 좀 더 커 보이는 자리에서 나는 우아하게 섬길 테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저들의 일은 당신이 좀 뒤집어 쓰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솔직히 우리에게 조금씩은 다 있죠. 여러분 정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에 딱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지 속에서 땀투성이가 되고 또 그러한 수고와 낮은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 우리가 굳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앞서서 주님께서 이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야 너는 큰 자다. 다른 말 필요 없어. 너는 큰 자야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 사랑이 식어져 가고 소망이 사라져 가고 절망과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히 비추고 또 몸소 보이신 그 섬김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꼭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요청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직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바로 한 사람이에요. 오늘 35절 보세요.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먼지 속에서도 일하면서 섬기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김은요, 그 섬김은요 자꾸만 뭘 얻으려고 하는 속셈. 야, 내가 이거 하나 하면은 뭔가 해주겠지. 내가 이거 하나 하면은 교회에서 인정해주겠지. 내가 이거 하나 하면은 칭찬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죠. 사랑이 없는 섬김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많다 못해 흘러넘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들과도 같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주님의 일꾼이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에서 이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헬라어로 로마 시대 가운데서 토목공사 용어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분별하라. 토목공사 현장에서 쓰이던 공사 현장에서 쓰이던 단어였어요.
로마 시대에서 분별하라. 야, 저것 좀 분별해. 라고 하는 것은요, 야, 길을 좀 똑바로 내. 저곳을 길을 올바로 내. 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였어요. 흐트러짐 없이, 똑바르게, 틀림없이, 설계대로, 계획한 대로 올바르게 길을 내라는 말이 분별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는 말은 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올바르게 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로 똑바로 내서 가라는 거죠. 자꾸 주변으로 빠지지 말고, 샛길로 빠지지 말고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가라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로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올바로 내라, 올바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올바로 놓아가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가고 걸어가는 그런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일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인과 일꾼이 독대하게 됐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좀 부끄럽고 눈치가 보일까요? 주인이 자신에게, 일꾼에게 뭔가 하라고 지시한 일, 맡긴 일을 게을리했거나 충성되게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주인 보기가 참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인정. 여기에서 인정된다라는 말은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금속 화폐, 금속 동전을 만들 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금속이 뜨거운 화로 용광로에 녹여졌다가 또 여러 주조 과정을 거쳐서 동전이 딱 만들어지게 되죠. 불에 녹여졌다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깎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국가에서 정한 그 동전 화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아있죠. 검사관이 이 금속 화폐가, 동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국가에서 공인된 대로 문제없이 만들어졌는가,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흠집이라든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인증이 찍히는 인증은 검사관의 개인적인 도장을 갖고 뭐 찍거나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황제의 인증을, 마크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전에게서는 아무런 불량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 금속 동전은, 화폐는 시장에 유통이 돼도 된다라고 인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인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받은 그런 일꾼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받은 직분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뽐내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직분을 가진 자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모두가 다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먼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확인 도장을 찍으시고 주목하시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으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